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16절로 제가 바꿨는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마지막 두 절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든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세상이 뉴스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한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이 순간엔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때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듯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 좀 후회되는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바울은 연말을 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냐? 어디까지 왔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바울이 유익했다라고 좋았다라고 이익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다,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한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언약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나고 비슷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 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하나면 어디든지 다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미국도 못 들어가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했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에다가 견줄 만한 그 여건이 그 여건을 저기 하면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죠. 혈통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해석했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이 유익했다라고, 이익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학문적으로 정말 정통성 있게 교육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에서 그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신학적인 거니까 뭐 제가 나온 장신대, 그래도 좀 괜찮다 생각하는 장신대에서 뭐 교육받았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학교 이런 구분이 없이 굉장히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학문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학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바울은 엘리트였다는 거야.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었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했던 그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긴다. 손해다. 그거 갖고 있는 게 손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그동안 내가 일한 경력들, 내가 쌓아 올린 커리어들, 봉사의 시간, 헌신,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이었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안전장치였던 또는 신앙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꾸미고 싶은 어떤 것.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그래도 장신대가 조금 신학적으로 다른 신학교보다는 좀 나아, 이런 우월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붙들면 붙들수록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에서는 해가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교회를 그냥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심히 박해하고 멸해버렸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으로 거기서 옷을 맞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돌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별 나쁜 짓을 안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목숨을 빼앗기는 데에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거기에 사인하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증서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살인자죠. 살인자. 그렇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지금 교회에 완전 해를 입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앞에 가냐고.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만나면 감옥에 가두고 만나면 죽이니까. 마치 계엄을 선포해 놓고 다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이냐? 잡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의 열심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예수라고 하는 교도는 이단처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 동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손해고 손실이겠죠. 연말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과거의 어떤 것에 묶여 있나? 내 과거를 돌아보고 있나? 나의 학교 학벌 아니면 내가 뭐 자랑할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나?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자, 심지어 이 해로운 것, 손해나는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은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냄새 나는 것,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 예수님께 들은 말이 뭐예요? 너의 그 열심이 나를 죽이고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8절하고 약간 연결해서 읽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죠. 심판자와 벌받을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나 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뭘 보고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으로 나서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증명하는 그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믿음으로 난 의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의에 의하면 우리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어려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니 시간은 주님 겁니다. 예배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러는 것이지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전도했느냐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을 유혹해서 우리 교단으로 데려왔느냐가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돼요. 숫자가 그게. 그래서 내가 14만 4천 명 중에 14만 4천 등 될 것이냐 1등, 2등, 3등이 될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쟁하는데 그거에서도 경쟁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목사니까 맨 앞줄에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뒷줄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 너무 애썼다. 내가 너 사랑한다. 잘 왔다. 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적표가 아니라 관계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가 선물이고 신앙은 성적표 누가 뭘 잘했냐가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그러면 느슨하게 해이해져서 살아도 되냐? 그 뜻이 아니죠.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의 확신,
안정감이 아닙니다. 그는 삶 전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깊이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망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때 사람을 잡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고 묻매를 돌을 던져 죽이던 이 바울은 이제 복음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가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혈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의 지식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지식들 다 버린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랑 싸워가지고 나 이제 엄마 아들 안 할래요 한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닌 게 돼요? 뭐 법적으로 파양 뭐 해가지고 단절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뿌리 자체가 흔들리거나 없어지진 않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율법. 바울이 나 이거 다 버릴래 그런다고 이 율법이 없어집니까?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구약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나 써요? 13개를 써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 3번, 로마 여행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혈통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학문성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해로 여긴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진 유대인의 혈통, 율법, 구약에 대한 지식, 학문 이 모든 것을 이제 내 열심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해로 여긴다. 배설물 같다라고 말한 본래 취진 거예요. 그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그것을 자기는 버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절대 그 열심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람 잡아 죽이던 그 열심은 이제 사람 잡아 살리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잡아 살리며 자기가 결국은 죽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전환, 방향의 전환 이것이 바로 회심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회심했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고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나 또한 나인 겁니다. 그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통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의 관계성을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에필골몬 무슨 서신이에요? 에필골몬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자, 1차 로마 감옥에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 몸은 좀 자유로운. 근데 바울의 사역 거의 마지막을 다 향해 가고 있어요. 4, 5년 뒤에, 5, 6년 뒤에 바울이 죽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사역의 마무리가 다 되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아직도 못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역의 막바지에서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도 못 이루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뇨. 신앙의 성숙은 나는 다 된 것 같다. 이젠 다 됐어. 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상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난 그걸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붙들고 갔던 것들이 그런 거였지만 나는 이제 방향 전환, 가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에 온전히 나아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너무 그 한 생각을 주장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면 너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그때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런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했다 이럴 땐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뭐 여러 가지 견해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가 꼭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시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전 너무 좋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막 비었다가 지금 막 차니까 제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 어디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돼. 상황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뭐 직장에 그날 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당직을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조금 너무 앞서갑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직장 그만, 믿음으로 그런 직장은 그만둬야죠. 주여.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귀를 울리게 너 그 직장 그만둬라 그러셨다면 예스입니다. 그 직장 그만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믿음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다른 의견이 좀 있다고 막 그것을 배격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땐 또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들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맞춰놓고 나아가는 것,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합하여 그리스도 앞에 방향을 바꿔 내려놓고 주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하는 일과 또 만남 위에 관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전쟁과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혐오와 차별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2025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